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김금래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오기로 선택해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순서지 뒷면에 미처 강목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구 다섯 번째가 맞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나무를 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물과 땅이 뒤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두렵게 만드는 것들, 여러 재난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을까? 뭐 하시려고 그랬을까? 짧게 말씀만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 일을 위해서 그랬죠. 땅에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가 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또 접목이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네, 한마디로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간단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그 사람으로 표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이사야 5장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마치 농부처럼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 그래서 기대를 하셨어요. 좋은 포도가 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 그러니까 포도를 심은 건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을 이 땅에 두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한 데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농부가 마치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그 나무를 심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 그 사람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열매죠. 열매. 이렇게 이제 종종 사람이 나무로 비유가 돼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꼴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문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평을 받게 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땅에 심으셨는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 땅에 서서 살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나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어릴 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목적이 여기 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의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아까 마치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심으셨을 때 좋은 포도가 나오면 성공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도 성공하시고 나도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의의 나무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리죠? 사과나무에는? 그럼 의의 나무에는? 그렇죠. 의가 달리는 거죠. 의. 하나님의 성품.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환하게 나타나면 이제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 여기도 사람이 이제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한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형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 영어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성공한 삶인 거예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열매만 잘 맺으면 돼요. 근데 열매를 안 맺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면 그것은 사람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형통한 삶은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좀 전에 화면에서는 그거를 의라고 표현했죠. 의. 하나님의 성품. 이 성경에 이제 형통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근데 그 성경절이 나온 말씀을 가만 보면 별로 형통해 보이지 않는 삶이었죠. 요셉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아빠한테 사랑 더 받는다고 질투가 나서 팔아버렸죠. 얼마나 괴로워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예의 삶이 형통하대요. 참 이상하죠.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형통한 삶일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삶은 참 다 잘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형통이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형통이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왜 형통한가? 총리가 돼서 형통한가? 그것은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요셉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성공 신화처럼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막 갑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만든 회장이 된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처럼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서 총리로 세우셨는가?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총리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보여준 성장이 있어요. 요셉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의 예죠. 이 누구 만난 것 같아요? 이게? 형제들 만났죠. 형제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형 옛날에 왜 그랬어? 따질까요? 아니죠. 용서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시간을 보내도 그 형들이 다 죽고 나서까지도 마음속에 한으로 쌓일 것 같은데 요셉은 용서했죠. 그게 뭐냐면 의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됐죠. 한 사람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결국은 의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봤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승진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가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느냐 아프냐, 그게 형통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단 하나, 내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성공하면은 형통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의 나무처럼 요셉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이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죠. 힘을 얻어요. 또 맛있으면 또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가 들어있어요. 이 씨는 어디다 갖다 쓰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여기 사진에 넣은 해바라기 씨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씨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심는 거죠. 이 나무의 생명이 전달되는 도구죠. 이 씨가 심겨지면은 다시 나무가 되죠. 저 조그만한 씨 안에.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나무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다. 용서도 하고 또 성실함도 보고 충성스러움도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씨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씨는 생명을 전달한다고요. 그 씨를 만들어낸 나무의 형질이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맺은 열매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씨를 전한 사람이죠. 씨. 그 씨는 하나님의 성품의 씨죠. 야,
요셉 덕분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요셉처럼 살면 좋겠다. 근데 그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씨앗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요. 그러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요셉을 통해 드러난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씨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요셉에 대한 설교가 계속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매 시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요셉의 생이라는 어떤 한 씨앗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묵상을 해요.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바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요셉의 열매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내 삶에 재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런 나무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허인애라는 나무, 박성욱이라는 나무, 박선민이라는 나무. 그래서 선민이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선민이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도 또 전달이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요. 그런 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심겨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던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철나무, 떡갈나무, 사과나무를 심고 좋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먼 미래를 통해 내다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 보실게요.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독특한 위치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땅에 나무가 있어라 명령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뭐로 오셨냐 하면 나무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씨를 만들어내고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는 작업까지 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사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씨가 있었어요. 자기의 씨. 이것은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씨예요. 아까 요셉도 자기의 씨가 있었죠. 그의 생애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고 묵상될 때 그것은 씨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의 모든 경험이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았어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은 아직 그 단계가 잘 안 돼요.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가르침과 제 삶이 저렇게 완전히 일치가 될 때 아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씨를 뿌리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힐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왜 그걸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의 씨를 만들라고 하셔요? 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씨 말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씨 말고 아무개의 씨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의 소명은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걸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삶의 간증
그 경험들이 함께 전해지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기의 씨를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의 씨 말고요.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나무를 심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씨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익숙한 말로 뭐라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 거듭남.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씨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배우고 내 삶에 실천해 봤더니 현실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느 얘기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게 의의 나무인 거고. 근데 그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씨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선민이에게 내가 경험한 나의 씨를 전했어요. 가르쳐 있어요. 근데 선민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죠. 아빠를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선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전달되는 과정이죠. 생명이 옮겨지는 그 과정.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그 과정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바로 아시죠? 바로 애굽의 왕. 옛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뭘 받아들인 거냐면 내 마음에 씨를 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걸 제가 거짓의 씨라고 또 이제 표현한 걸 읽어드릴 텐데 강팍의 씨, 완고함의 씨.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냈다.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맏아들의 차디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바닷물이 그의 말과 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를 덮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로 한 사람이 강팍의 씨를 마음에 심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하냐 하면 자기 아들도 죽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도 고통스러웠죠. 그 열재앙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군인들 다 빠져 죽었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씨를 심느냐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도 중요하죠. 여러분 한 분이 매일매일 씨를 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씨를 마음에. 근데 그 씨를
제대로 된 씨를 심어서 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나도 좋고 곁에 있는 사람도 좋아요. 근데 잘못된 씨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선택하면은요, 나도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옆 사람도 불행해지고 우리 교회도 불행해지고 바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바로의 삶에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씨는 뭔가, 뿌려야 할 씨는 뭐고 심어야 할 씨는 뭔가.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정동희 집사님이 방문하셨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야 하는 이유, 이제 씨를 심기 위한 거죠. 씨를 가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도 이제 전하지만, 우리가 그때 나누는 대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씨를 심는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긍휼과 동정,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의의 열매들이거든요. 그 열매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씨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변화가, 내가 맺힌 그 열매가 똑같이 재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행동과 시작.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굽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생산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씨가 된대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제껏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지금 올해 40년 좀 넘게 살고 있는데 더 많은 세월을 사셨잖아요. 여러분께서 수십 년 사시면서 이제껏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동정과 긍휼의 씨를 심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반대의 씨를 심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씨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똑같이 그게 재현이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긋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제어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들도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사탄은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다.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소나기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시 거짓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씨, 의의 열매를 맺는 씨가 있다면 사단도 마찬가지로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의의 나무가 아니라 불의의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거짓을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거짓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사단의 성품이 자라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일부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쟁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나무, 씨를 가지고도 대쟁투가 이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냐 하면 자기가 뿌린 씨를 심음으로 자기 편을 늘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쟁투에서 싸우는 방법도 전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히느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을 걷어내시고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었고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면 씨 가진 열매였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나무를 통해서 맺힌 열매, 그리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그 씨를 통해 그 생명은 전달되고 전달됩니다. 땅에 심겨지고 나무가 또 성장하고 또 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커지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생명이 생기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담긴 말씀의 씨, 다시 말해 내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요. 그럼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서 똑같이 그 일이 재현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의 나무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의의 나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지식을 만난 것을 위해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 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마음 땅에는요, 하루에도 수백 수만 가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생각에 때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어떤 말은 에이 그런 거 같지 않은데 하고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정말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는 말들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 좋은 행동 때문에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어떤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씨로 뿌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존재들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결국 그 씨앗은 두 가지 씨앗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불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그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수시로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은 오늘도 꼴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TV를 틀어서 봤던 어떤 뉴스거리, 누군가와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면서 나눴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뿌려질 수도 있고 사단의 거짓의 씨가 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라는 사명까지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의의 나무로서 살라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